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냈을 줄 알아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 와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큽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박기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살리시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예배와 경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희 친구들과 저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많은 의심과 저희의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을 믿고 자유함을 얻어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어린이.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어린이. 그런 어린이가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암송 같이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선생님 틀렸다. 미안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항상 친구들이 선생님보다 항상 잘해요. 그쵸?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너무 좋아요. 오늘은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들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유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오늘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듣습니다. 오늘 할 암송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이제 거의 알겠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그렇게 할게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대요.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그거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해요. 와, 우리도 오늘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못하겠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계란을 예쁘게 꾸밀 거예요. 부활절이라. 그것처럼 이렇게 계란 예쁘게 꾸민 친구들이 있는데 이 계란으로 하는 부활절 풍습이 세계적으로 달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볼까 해요. 네덜란드나 여기 멕시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알죠? 우리나라 여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네덜란드, 멕시코 이쪽에서는 어떤 풍속이 있냐면요. 딱 금거 놓은 데서 서로 둘이 걸어와서 머리에다가 계란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계란이 아니고 계란 모형의 그 속에는 색종이들, 막 종이들이 막 있어서 이렇게 축하하는 것처럼 터지는 그런 거예요. 서로 이렇게 탁 치면서 그렇게 하는 풍속이 있대요. 그리고 영국에는 어떤 풍속이 있냐면 여기 영국이거든요. 영국에는 어떤 풍속이 있냐면 계란을 얻으러 다녀요. 아줌마 계란 주세요 이러면서 부활절 계란 좀 주세요. 안 주시면 큰일 나요. 큰일이 나요. 아줌마네 암탉들은 썩은 계란을 낳고 수탉들은 모두 바위돌을 낳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계란 주세요. 계란 주세요. 얻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는 풍습이 있대요. 풍습이라는 건 전에 내려오는 풍습의 습관이에요. 전에 내려온 습관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여기 어떤 그 아줌마가 아이들이 하도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제 둥지에다 이런 그릇 같은데 둥지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여기저기 숲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찾아서 먹으라고 했는데 애들이 막 찾아서 그 둥지에 있는 계란을 딱 찾는 그때에 토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때부터 토끼가 계란을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대요. 이렇게 하는 풍습이 어디? 독일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이란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란 여기에 있죠. 이란에는 예쁜 계란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이 사람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풍습을 행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부활절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계란을 가지고 계란하면 병아리가 깨서
딱 이런 생명체인데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서 닭이 되는, 그렇게 생명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계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풍습들이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부활절에 대해서 알고 이런 풍습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절이 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할까 해요. 4,000년 전 이집트에 선생님하고 계속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힘든 노동을 해야 했어요. 바로가 일을 시켰고 일을 맡은 노역관들, 그 관리들은 빨리 일을 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하란 말이야. 빨리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다 참아도 보고 힘들지만 하나님한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죠. 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오, 사랑이 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는 얼마나 큰 뜻과 얼마나 큰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지요.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으면 좋을 텐데 계속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하고 이때 했죠. 선생님하고 노래처럼 했었는데 여기 피, 개구리, 이, 파리, 여기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방 메뚜기, 깜깜한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해 선생님이 했었죠. 어떻게 했죠? 비계이파 가악 우메 흑장 이렇게 했었죠. 비계이파 가악 우메 흑장,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 우박의 재난과 메뚜기로 인해 깜깜한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자 죽음이 있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모든 백성을 데리고 애국 출애굽하게 되는 일이 있죠. 이때 요 장자 죽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고기는 안에서 먹고 그 피를 받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거야. 죽음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했던 게 6월 패스오버, 넘어가다. 6월 넘어가다.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절기로 삼아 계속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저절로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늘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우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쫙 동풍이 불어서 그 온 땅을, 그 바닷속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와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 우리 다 배웠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 패스오버 넘어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그 6월절을 지키게 돼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뭐라 하죠? 여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자기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그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늘 6월절을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의 날마다 드리는 것, 그리고 정한 절기, 여기서 얘기하는 유월절,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대요. 지키는 것. 왜?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 무거운 짐이래요. 싫어하신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처음에 마음은 너무 기뻤지요. 근데 이 절기를 계속 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유월절?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해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께서 받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그 이제 구약 마지막이 오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제자들도 키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는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 예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설명을 성경에 정말 세 번이나 이런 자기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넣어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내 죄 때문에. 누구 대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내 죄를 대신 사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앞에서 들은 이야기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어린 양 생각나죠. 어린 양을 잡아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6월 패스오버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6월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과 어린 양은 하나라는 것.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소문이 벌써 계속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대. 그랬더니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정말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 병사들을 탁 시켜갖고요. 엄청 철통같이 그것을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요. 부활하시고 여기는 무슨 무덤? 빈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빈 무덤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 이곳에 있고 이곳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시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이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에선 그 만든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는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 재림하러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부활절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뭘로 죽었었어요? 십자가로 죽었었노라. 과거형이죠.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뭘 하시겠대요? 사망과 음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셔서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신대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기 원하시고 늘 눈 마주치기 원하시고 손 붙잡고 동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우린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내 죄가 생각나요. 내 죄를 여기다가 얹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보니 내 죄가 생각나요. 어린 양을 보니 뭐가 생각나죠? 예,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깨끗한 죄 없음이라는 그 표시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생각나요. 빈 무덤을 보니 뭐가 생각나죠?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거든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해요. 그래야 이 모든 일이 내 사건이 돼요. 내 일이 돼요. 안 그러고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 이거를 믿고 천국 가면 좋을까요? 아니죠. 친구가 생각나요. 친구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 과자도 주고 사이좋게 놀고 이러고 나선 어느 때 기회가 되거든.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나는 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같이 갈래? 그렇게 해서 교회 같이 오는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전도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지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배웠어요.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순종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여서 예배드린 것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정말 고마워요. 엄청 귀한 일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문제 나갈 때 아시는 친구들 문제나 카톡은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작은 선물 보냅니다. 다음 주는 남춘미 선생님께서 기도 섬겨주시고 이수범 어린이께서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땡땡 하셨어요. 땡땡은 다시 사셨다는 뜻이에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시겠죠? 알아요, 알아요. 맞아요. 친구들 다 알아요. 초성 나갑니다. 알겠지요? 아시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그 누구도 부활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알 수 없죠.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 보여주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알 수 없죠.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 보여주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